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심령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선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은 우리 가운데도 거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불의하고 추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각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씻어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형통하는 대인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누구로만 채워줄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공간에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나 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깊은 그 yearning, 그 desire, hope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공간을 채울 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상처 안 받을 수 없고 또 상처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커가면서는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관계를 깨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깨어진 관계의 틈을 통하여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걸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주 보기 흉한 그러나 큰 바위 하나를 마을 입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흉측하게 생긴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책임자들과 뭐라고 얘기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 큰 바위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서는 망치와 끌을 가지고서 뭔가를 자꾸 잘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인가 지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위가 점점 변하더니 천사의 모습이 됐는데 천사장 미가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못생긴 바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럽니다. 바위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냈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치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속에 그 천사장 미가엘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미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미움은 사람의 영을 성장하는 데 장애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오래 있으면은 그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병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이 점점점 커지면 이 미움을 통하여 사람을 살인하게끔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냥 미워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움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미움의 감정은 상대방을 갖다가 쌀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ld shoulder, 아주 차가운 어깨를 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가운 어깨로 대하는 것.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싹 하고 돌려버립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미움의 감정입니다. 빨리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마음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다 상대방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미움에 쌓이는 감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속히 이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미움의 감정 대신에 사랑의 감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떨어내려면 깨달으면 됩니다.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은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은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을 하면 미움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모 형제 사이에도 찾아오고요, 부부 사이에도 찾아올 수 있고 형제들 사이에도 찾아올 수 있고 사촌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이웃 사촌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미움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깨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막는 일을 오늘까지 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나라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을 이기려면 이해해야 되고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understand 한다는 것이죠. 그 상대방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하는 마음 속에 나도 한번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그 아픔을 체험하는 것이 이해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고 미움을 떨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도 없이 그 사람 처음 보고서 선입관 가지고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좋은 관계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미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바위에서 필요 없는 조각들을 잘라냈을 때, 끌과 망치를 가지고 쪼아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을 쪼아내서 빼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은혜가 있게 되고 관계 속에서는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은 예수님 닮기가 곤란해지지요. 자기 연민, 자기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경쟁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요 서로 경쟁하도록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성적표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반 60명, 70명 있으면은 쫙 적어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판단하게 하고 쟤는 내 밑이네, 쟤는 내 위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경쟁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부추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재주가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재능이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발달되고 어떤 사람들은 입이 발달되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이 발달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전체 60명 70명 모아놓고 거기에서 1, 2, 3등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경쟁하는 대신에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혼자 잘 나가야 되고 혼자 1등 해야 되고 20명 30명 학교에서 1등만 잘 나가고 나머지 20명이 있다 그러면 19명은 실패자로 세상은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서로 돕도록 그래서 서로 필요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경쟁 대신에 협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부분들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들은 그 나은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을 북돋아주고 오히려 돕는 그렇게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도록 할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비교는 사실 하나님 위편에서 보면은 도토리 키 재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키가 170cm든지 190cm든지 차이가 20cm 엄청나죠.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장점을 이렇게 북돋아 주어서 장점이 일하도록 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네가 나를 도와주고 나도 널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많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나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직시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할 일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에도요, 내가 내 자리만 잘 지키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서 들어온다, 추월한다 이런 것 바라보지 말고 나는 내 갈 길 거기에 한정된 그 스피드 안에서 가게 되면 사고가 될 수 있으면 안 걸릴 수 있죠. 안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차도를 바꾼다고 화를 내고 저 사람이 나 앞질러 간다고 내가 똑같이 앞질러 가고 그러면은 차도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그냥 충성스럽게 이어가면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협력하게 될 때 비교의식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저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고 저 영혼도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믿는 자들보다 더 슈류하다 우리 주님이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그 히브리 본래의 원론을 보면은 더 얕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give and take 합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때로는 가장 마음이 좁기도 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마음 내려놓고 경쟁심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정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시기라고 그러죠. 이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하죠.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촌이 사면 땅을 사면 축하해질 일이지 배 아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왜 아픕니까? 이것이 바로 시기나 질투에서 나오는 감정인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진 십자가 고통 당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우리 인간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시기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적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형통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심판받은 자요
이제 멸망에 처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은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 지어도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바르면 사함 받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십니까 하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면서 배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또 마귀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능력도 없는 것이, 힘도 없는 것이, 연약한 것이요, 한 가지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싫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랬었는데,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점점 장성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인간 가운데에도 내 이웃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꼴 보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마귀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우리는 내 입으로 남을 칭찬하기를 싫어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칭찬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가 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장점의 복을 빌어달라고 하고 그 장점이 더 장점이 되게 하고 또 약점은 잘 보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주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해주고 나면 더 이상 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미움이 생기면 미움이 생길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 죄를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게 될 때 미움이 변하여 고침이 되고 오히려 관심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영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 중에 부부 사이의 시기 질투 버려야 되겠죠. 이런 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공부도 잘한 엘리트 가정들 가운데에서 서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부부가 한 몸인데 무슨 그냥 경쟁을 합니까? 다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부부가 되고 또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판단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사를 판단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만이 옳습니다. 인간의 재판은 다 치우칩니다.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하거나 덜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단에는 꼭 치우침이 있습니다. 공의가 역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한 손가락질 하게 되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있고요. 한 손가락은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할 때 내 판단하는 그 손가락질은 상대방을 가겠지만 그 상대방 대신에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이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는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라고 요한복음 8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구원받을 사람인가,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거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 되겠죠. 구원받았다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라고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하되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내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 쉽지는 않지만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받아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아야 될 또 도움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으로 인정하게 될 때 관계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감정이 누구한테 찔려도 감정이 팍 상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세속적인 내 성격이라고 할까 또 성질 이런 것들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꿈틀거리는 그 육성,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육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기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죄할 때 죄의 정의가 뭐냐 하니까 SIN이죠. SIN 영어로는 sin 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I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가운데 제일 가운데 I가 들어 있는 단어들은 다 나쁩니다. 의미가 다 안 좋아요. SIN 할 때 sin 할 때 그 I도 거기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기심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기심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이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해주는 것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진심으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남을 도와줄 때에도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조차 있는 것을 봅니다.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남을 섬겼으면 그냥 잃어버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갚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므로 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했던 것 같은데,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는 것이죠.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취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을 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What's in it for me?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없을 것 같으면은 발을 뺍니다. 그리고 동참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것이죠.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까? 어떤 도움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은 이웃을 또한 돌봐주고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그 바위 속에서 천사장을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버릴 거 미움을 버리기, 두 번째 버릴 거 경쟁심 버리기, 세 번째 버릴 거 질투심 버리기, 네 번째 버릴 거 판단을 버리기, 다섯 번째 버릴 거 이기심을 버리기. 이것을 버리면 이웃과도 그리고 하나님과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경쟁심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시기 질투심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판단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들과 동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나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영접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받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이 영원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그대로 기도하고 아멘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오니 내 죄는 사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원토록 날 떠나지 말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함께 아멘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 가까이 근처에 계신 곳에 나가서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함으로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